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위 하나님의 지혜롭고 전능하신 능력이 창조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똑같이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후 구속의 사건에서도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저랑 그 내용을 살펴보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해버렸고 큰 혼란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영향을 입은 인간과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랑 지금까지 살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 선전포고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즉 완전한 인간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탄의 권세를 징벌하실 것을 친히 약속하셨죠.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죄를 허용하셨을 뿐이지 결국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과 그를 따르던 악한 세력들을 영원한 형벌에 가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때가 바로 죄 아래 고통하던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재림과 함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없는 그때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 역사 안에서 분명히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가 친히 택하신 자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미 죽임 당하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 안에 그 능력을 나타내시되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각 사람에게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십니다. 이 구원이 적용되는 내용들을 저랑 지금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우선 어떻게 하셨어요?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소명.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그 영혼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심긴 자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중생. 그렇죠? 이미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 자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이해하여 응답해요. 그래서 죄인의 영혼 속에 일어난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변화된 열매, 변화된 삶이 먼저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회심. 예, 지난 시간에 저랑 그 부분을 우선 살펴보셨죠. 사도행전 20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의 입에서 고백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와 믿음 합쳐서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영적인 표지이지요. 그래서 이 회심 중에 지난 시간 저랑 회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셨고,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중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이미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중생한 자라면 반드시 회개할 뿐 아니라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변화된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 저랑 회개를 얘기하시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회개는 사람의 지성, 감정, 의지, 이거를 이제 전인격이라 부르거든요. 그 전인격에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 역시 인격 전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선 믿음을 생각하시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이란 명확한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믿습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상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아무거나 얘기하다 그냥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란 내용이 있어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발견한 어떤 견해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록된 계시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란 복음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뭘 믿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내용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본래 죄가 뭔지 아세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동반하여 죄인 안에 역사하실 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동시에 참된 믿음이란 이 거룩한 지식에 대한 진실한 찬동입니다. 찬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도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란 단순히 이전에 몰랐던 지식을 듣고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리셔서 깨닫게 된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지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리의 체계인 교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뭘 보여줍니까? 그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나오면서 정말로 진실한 성도라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인 거죠. 오늘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다른 걸로 확인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 하십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 참된 믿음이란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진리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하여 철저히 그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진리는요, 조금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66권 성경은요, 인간이 고안하거나 발견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주신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그 계시라는 뜻은 그 말씀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즉 보세요. 이 지식 또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목사 말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계시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야고보가 참된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믿음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란 거짓 믿음과의 비교를 통해 실은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회개가 있는 것처럼 거짓 믿음이 있어요. 말로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거짓 믿음도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선 일시적인 믿음이라 불리는 게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돌밭입니다. 돌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을 주목하셔야 돼요. 돌밭이 어떻대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자 뭐해요? 즉각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요.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말 그대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그것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교단에서 시행하는, 총회에서 시행하는 2단 경계주일이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2단에 대한 설교를 좀 하는데 요한 1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 2단이 어디서 나갔대요?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잠시 잠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항상 현재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역사적인 믿음이라 불리는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어떤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선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위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데,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을 아는 것뿐이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을 신문했던,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아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그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런 편지를 써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 듣기에는 그 내용이 고작 뭘로 들린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다투는 논리의 싸움으로 외에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우, 나 기독교 반대하지 않아. 나 교회 좋아해. 나 예수님 좋아해. 근데 교회 안 나오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어떠한 지식으로, 교훈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기까지 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지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 것이지 그 권위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교훈적인 내용으로 기독교를 다루는 자들, 믿음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적적 믿음이라 불리는 것 역시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떤 형태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나 또는 어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행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기적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들이 다들 없으신가 봐요. 갑자기 이렇게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적 일으키십니까? 안 일으키십니까? 일으키십니다. 믿으시죠? 그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그분은 분명히 일으키세요.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기적은 믿는 자들의 확신을 위한 것이지 기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눈만 뜨면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기적으로 40년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눈앞에서 펑펑 일어난다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언제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기적을 믿고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적적인 믿음은 때로 온전한 믿음으로 회심할 수 있으나 이적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말 믿음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확신에 대한 갈망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때로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실제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훈련받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에 언제나 순결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까요?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이요,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너 여기 약속의 땅 떠나지 말고 너 여기 이곳에 멈춰. 그럼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은혜대로 너랑 그 약속 지킬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자, 말씀하시자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떠나려다가 멈췄어요.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별로 이렇게 믿음 정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 그대로 멈추잖아요.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 때 이삭이 그 믿음을 실은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잘 아시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실은 이 거짓말을 왜 한 거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삭이. 그래서 놀랍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도였던 베드로 생각나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씩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실수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번은요, 유대인 그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온다라는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려요.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구원의 근거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혼동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베드로를 책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만 실수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만 실수했나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제자들이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도마가 그거 못 믿었다니까요. 엘리야 생각나세요? 심지어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엘리야처럼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 그냥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되면 알아서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깜빡하고 안 데려가시는 일 없어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며 그 믿음을 충실히 지키며 내가 마지막 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실수를 했나요?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 했나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가 능력 중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충만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입으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충만한 상태,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실히 의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즉 담대한 믿음, 즉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구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든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 보내줄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축복입니까? 안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이어서 동시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살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실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실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족했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믿음 있어요,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진 그리스도인,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력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무너져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요. 언제나 담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참된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을 구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님 어디 계시죠? 가만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성령님 어디 계시죠? 집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가 그의 영 성령께서 보내셔서 성령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확신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누가 아니에요. 이 땅의 일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그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을 어디 가서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가진 자 안에 계시니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저랑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살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실은 뭐냐면요, 구원이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죄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러,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예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보통 얘기하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앞에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여셨다고요?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요. 그러니 분명히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더 나아가 믿음만이 아니라 확신 역시 은혜예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확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 교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긴 하지만 저는 믿어요. 뭘 믿냐 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성령 세례라 부르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단순히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문을 열고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부흥을 간구해요. 죽은 누리, 마른 뼈다귀와 같은 누리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를 간구한다라고 할 때, 부흥의 역사를 간구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 안에서의 책임을 감당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걸로만 멈추지 않고 오늘 자신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함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믿음의 수고와 노력 속에 자신의 은혜를 부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뭐 해야 합니까? 자라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20년 전과 30년 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장을 안 했죠? 믿음 안에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외면하고 그가 해야 할 모든 신앙의 수고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충성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수고합니까? 원칙은 분명하다니까요.
합당한 방법은 이미 성경이 명확히 제시했어요. 로마서 10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출발하기도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간혹가다 예배 시간에 한두 번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믿음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얘기는 그냥 예배 시간에 한두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예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 가운데, 분명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해되기까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지 않는 자,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우선 진리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이란 세상적인 어떤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같은 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가 있어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같이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수고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바다로 나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탄 배에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뱃사람인데 그 뱃사람들이 목숨을 두려워할 정도의 큰 풍랑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막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죠. 그러다 결국은 원망을 터뜨리며 그리스도를 깨웠어요. 예수님 왜 우리 죽어가는데 안 보고 계시냐고. 그때 우리 주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죠. 근데 그런 이후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다시 풀면 뭔지 아세요? 너희 왜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풍랑 속에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그 풍랑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했다면 실은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 동일한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과 그 역사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죠?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잖아요. 그럼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쫙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했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심판에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선배들 막 얘기하다가 11장 3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뭐요? 부족하리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각자가 속해 있는 삶의 상황에서 드러내십시오. 믿음의 열매는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사자 입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내가 있는 삶의 상황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보여야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방이란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다시 확고히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첫 자리는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첫 자리는 가정이에요. 맨날 눈을 뜨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을 하시는 그 가정이 예배의 첫 자리예요. 그래서 대신방을 어디 카페에 가서 하거나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예배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모든 예배의 중심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방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의 자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거룩한 예배의 처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